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은혜였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힘차게 고백해 봅시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이 프린트를 여기다가 개수 세가지고 분명히 내부를 갖다 놨는데 어떻게 없어져가지고 뭔가 왜 그러지? 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인 줄 안다. 그런 착각 속에서 빠진 게 이제 가장 큰 저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성경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요. 교독하겠습니다.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정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원래 언어를 한 가지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평원을 발견하고 그것에 정착을 했고, 그 다음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단단하게 굽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돌로 집을 지었었는데 이제 돌로 안 짓고 벽으로 돌과 돌 사이를 연결했던 걸
역청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스팔트 원료. 그러니까 단단하게 되고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놀라운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자. 근데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에게까지 다다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더라도 우리가 비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벽돌을 굽는 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죠. 그 당시로서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 공부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복음에는 반대되는 면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합리성과 이성과 사실성이 믿음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2 더하기 5가 7인데 하나님은 2 더하기 5가 5천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세상에서 20년 정도 우리도 또 그렇게 합리성과 이성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내 생각을 다시 이렇게 전환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받았어요. 즉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각 영역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뭐 스케이트 타면 김연아가 있고 또 뭐 이렇게 활 쏘는 것도 잘하는 분들 우리나라에 많고 또 공부도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그렇게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내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도는 뭐냐? 속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 하나님 그런 게 뭐가 필요해?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내가 이렇게 모든 걸 이루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 그들이 간구하는 건 뭐죠? 그들이 어떤 뛰어난 것을 이룰 때는 반드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체육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노력을 해서 무슨 발레리나도 되고 뭐 스케이팅 선수도 되는 거지.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 거기다가 노력하면 될까요? 안 되죠. 음악도 마찬가지, 체육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그 옥석 같은 기본 재능을 주신 것, 그걸 발견해서 거기다가 땀을 흘리는 사람들, 거기에다 하나님이 그 어떤 풍성한 결과를 얻게 해주시는 건데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게 내가 뛰어나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착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이름을 내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겁니다. 인생을 다 거기다 걸어요. 그래서 우리 유교에는 뭐가 있죠? 입신양명, 내 이름을 떨치는 것. 그것이 온 가문의 영광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잖아요. 진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명문대 한 명 가면은 플랜카드까지 겁니다. 우리 집안에 누구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을 거는 것, 내 이름을 내는 것에 마음을 다하여 살 때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이름을 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었다 그래요. 나는 죽고 누구를 살려야 되죠? 예수님을 살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이름을 올리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핸드폰 같은 거 광고하면 뭐라 그러죠? 네 뜻대로 해. 네 꿈을 이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표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 인간은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했을 때는 그 극단의 파멸과 지옥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 봐요. 우리 요즘에 제가 아이들 그 중학생 애들 가르칠 때 자꾸 배고팠다고 클 때 되니까 간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식 사러 가도 돼요? 잠깐만 나갔다 와도 돼요? 자꾸 물어봐서 너 할 거 어느 정도 했으면 중간에 잠깐 갔다 와라 이렇게 5분을 주는데 갖고 오는 음식을 보면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뭐 쫀득이인가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불량식품을 다 사오는데 뒤에 보면은 다 설탕이에요.
다 설탕이고 거의 다 중국산이고 무슨 마라 쫀득이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마라 그 향, 그 마라탕의 그런 어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향이 아니라 굉장히 강해요. 그 향이. 그래서 애들이 이거 완전 그냥 조미료 덩어리인데 그거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를 애들은 막 맛있다고 먹을 때 제가 너무 철렁한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고 어지러우며 인간의 영혼육을 다 파괴하는데 우리는 어릴 때 그런 거 안 먹고 자랐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쉽게 잡을 수 있는 간식들이 다 그런 거구나. 파괴하고 애들의 건강을 망치는 거. 우리 얼마 전에 그 탕후루 엄청나게 유행했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동안 먹은 애가 당뇨병 걸렸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문 닫고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왜 멀쩡히 달콤한 과일에다가 설탕을 이만큼 묻혀가지고 그거를 막 두껍게 해가지고 먹냐는 거죠. 저희 아이는 그거 집에서 만든다고 우리 딸이 그럴 때 설탕을 한 번만 써도 돼? 막 계속 한 번만 써도 돼. 너무 졸라가지고 워낙 하나 목표 삼으면 무조건 졸라요. 그래서 그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공했다고 신나하는데 설탕을 이만큼 입혀가지고 투명하게 다 그런 거를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요새 어린이 당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질병이 많다 하는데 그 유튜브에 되게 유명한 서울대학교 무슨 나오신 노년학과 교수님 그 유퀴즈에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퀴즈를 좋아해가지고 봤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요새 20, 30대 사람들 건강이요. 우리 40, 50대 이상 어르신들 건강에 못 미친대요. 나이가 젊은데도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대요. 그 이유는 그런 음식 너무 달고 너무 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전혀 어르신들에 비해서도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흐름 중에 하나인 거죠. 인간의 육체도 마귀는 파괴하고 싶어 하거든요. 정신도 파괴하죠. 핸드폰으로 아이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끝까지 했을 때 행복이 있으리라. 내가 원하는 걸 끝까지 했을 때 즐거움이 있으리라. 그렇게 나를 이루는 삶. 그것이 행복이라고 사탄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를 계속 사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편의점을 안 보내려고 그래요. 차라리 굶어라. 물을 마셔라. 아니 제가 뭐 시간이 있으면 뭐라도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럴 여력은 안 되고 너무 그거를 막 그게 한 개를 사오는 게 아니고 두세 개를 사와서 그 자리에서 다 먹어요. 그거를. 그 한 봉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설탕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이 사탄이 얼마나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피폐하게 만드는가. 계속 이상한 영상을 보게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즐거운 거잖아요. 즉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거든요. 내가 너무너무 즐거워. 그리고 내 입에 너무너무 맛있었어. 근데 결과는 나를 파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난 너무 즐겁고 난 너무 행복했는데 근데 결과는 죽음. 사탄은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되죠? 너무 매력적이야. 우리 본성이 어떻습니까? 본성이 뭐 애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태어나면 이렇게 뭐 시금치, 브로콜리 뭐 이런 거, 양파 이런 거 좋아하는 애 거의 없고 다 뭐 설탕 바른 시리얼, 뭐 도넛, 뭐 이런 거 과자, 뭐 팝콘, 솜사탕 이런 거 주면 막 너무 맛있다고 먹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땅에서 나는 채소나 곡식을 주면은 이런 거는 입에 안 맞는다고 막 뱉고 애들이 이러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여실히 우리 몸에 유익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를 죽이고 파괴시킨 것에는 너무나 끌리고 그게 우리 단순히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인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연예인이나 드라마나 정치인이나 이런 거에는 너무나 깊이 빠져있고 거기에 매료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죄가 얼마나 정말 극렬하고 우리를 강력하게 그쪽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에서도 기드온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그 일당 450 싸운
일당 400을 한 그런 용사들로 이렇게 적은 수로 큰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희 각자가 약탈한 귀고리를 내게 주라. 이는 미디안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금귀고리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아낸 금귀고리의 양은 금 1700세겔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장신구와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이나 그들의 낙타목에 걸려있던 장식품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안에는 계속 영광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죄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감동을 듣고 계시를 받고 선택을 받아서 전쟁을 승리한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마지막에 이 전쟁을 이겼으니 사람들이 높이는 거죠.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해주셨으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말은 좋아요. 나는 너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거야. 여기까지 끝냈으면 참 은혜로운데 그 다음에는 네가 갖고 있는 금귀고리를 갖고 오겠니? 이래가지고 다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왔더니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는데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건 모세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라고 딱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규격이 있고 색깔이 있고 그 재료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금으로 만들어서 형상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상을 만든 거죠. 이순신 장군 상 같이 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다가 백성들이 절하게 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기념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사람들이 높여주고 높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니네들이 정 그렇다면 그냥 나를 이거 볼 때마다 기념해 이러면서 이거를 절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영광받고 싶은 마음, 내 자신이 주목받고 싶은 이 마음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안 죽었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자존심이 잘 상한다 그랬죠? 만약에 목사님이 3명 있는 성도 중에 2명만 인사했어요. 일부러 그랬으면 나쁜 거죠. 근데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셔서 잊으셨어.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삐진다. 그럼 그게 이제 자아가 건드려지는 거죠. 이런 것들 왜 나를 영광받게 하지 않지? 왜 나를 사람들 앞에서 멸시를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거기에 걸려서 딱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기드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랬는데 우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가지고 사명을 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물론 성령의 시대라 주님이 감동을 주시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볼 때 정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사실 그게 더 위험한 때구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여러 해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차라리 이래서 겸손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꿈을 이루고 사역의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상해지는 것을 제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이런 놀라운 홈런을 치고 그 다음에는 딱 가라앉는. 다윗도 자기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막 높이 딱 올라가서 왕이 되니까 바로 내가 한번 영광을 받아볼까? 내가 좀 맘대로 살아볼까? 이러다가 망가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우리가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더 겸손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에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무엘상 사울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이제 밑줄 친 부분 읽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대치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면 그때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시간이 늦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사울이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번제를 드린 거죠. 본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것. 사탄이 왜 사탄이 됐죠? 자기 자리를 벗어난 거거든요. 이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게 뭐가 사무엘이 늦었잖아. 늦었으니까 잘못했지. 물론 사무엘이 늦은 건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그 선을 넘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 놓고선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는데 죄송하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막 죄송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은 다음에 이제 아말렉이랑 전쟁해가지고 동물들 다 죽이라 그러는데 또 안 죽이고 그것들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그게 또 뭐예요? 탐심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탐심. 본인이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갖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갖고 왔다. 거짓말. 우리가 지난번에 게하시가 거짓말하는 거 배웠죠. 그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 놓고선 이제 이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버린다고 딱 하시죠. 근데 사무엘은 영적 아비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사울을 위해서. 그 영의 아버지로서. 근데 사울은 그냥 철이 없어요. 철이 없고 이제 다음 페이지 15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사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그 사람을 높여주셨더니 그 다음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렇게 된 거지 하면서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1절 그리고 또 이제 몇 군데 제가 줄쳐놓은 게 당신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이 되었지 어떻게 당신 힘으로 된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당신을 골랐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냐. 이렇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본심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12절에 나오는데요. 갈멜에서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떠나 길갈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멘. 지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꾸중을 듣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자기는 지금 자기 비석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얘들아 나에게 영광 돌려.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조금 아까 나눴던 기드온의 그 불순종의 역사랑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탄이 준 마음이고 그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조금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가끔 그런 소식을 들어요. 이렇게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더 좀 이렇게 적극적인 분들, 나서서 뭔가 하려는 분들이 좀 이제 어른들 눈에, 성도들 눈에 안 좋게 보이셔가지고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사모님은 그
하나님은 돕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 재능의 분야에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지만 목사님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메인으로서 이렇게 사모님이 사역을 하시거나 너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도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이제 가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지혜롭게 하시면 좋은데 좀 이제 너무 과하게 하시다가 이제 성도들로부터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자리를 지키는 문제거든요. 우리 아내들이 아무리 잘났지만 남편들이 때로는 좀 이상해 혹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뭐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뭐 남편도 아들이야 뭐 이런 표현도 있듯이 뭔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돕는 자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때 순간 착각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이 사람보다 뛰어난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게 이제 선을 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뭐 지시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 사람보다 뛰어나니 참 한심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들면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요즘에 이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다 못해 너무 올라가 버린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게 은혜 받고 이러는 걸 좋아해가지고 애들 어릴 때까지 많이 이제 다녔었는데 그 애기들 데리고 이제 다른 교회 큰 교회 갔는데 그 유아실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근데 유아실에 같이 앉아 있는데 그 남편이 뭔가를 잘못했나 봐요. 근데 너무 다들리게 남편을 계속 혼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나가야 되나, 집에 가야 되나,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따로 물론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남편이 큰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신랑을 그렇게 막, 뭐 무슨 진짜 훈육을 하듯이 애를 막 그렇게 막 야단을 치고 하는 모습이 옆에서 은혜가 안 돼요. 제가 평신도였다라면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초신도였다라면 은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질서, 그것을 넘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가 영광받고 싶은 마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직장에서나 내 자리를 넘어서고자 하는 마음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웃으면서 저에게 이제 그냥 아이들은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우리 집은 엄마가 왕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무섭다.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우리 집은 철저하게 왕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 내밀어요. 그 명함을 강력하게 딱 왕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이렇게 과하게 의견 냈다가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뒤통수를 딱 때리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용히 삽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영광 받고 싶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요것들이 있다는 것 우리를 이제 밝혀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교회는 장로님 뽑을 때 투표를 합니다. 그 투표에서 추천은 됐는데 투표에서 안 됐다가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영광 받고 싶고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교통 정리 봉사를 하고 이 교회 일찍 와서 청소를 하는 이 모든 섬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이남이었다면 왜 장로가 안 된다고 실망이 될까요? 장로가 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더 큰 사명을 나한테 맡겨주신 거잖아요. 저도 항상 이런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시고 또 아이들에게도 전도할 기회를 주시지만 저는 많이 알수록 혼난다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두렵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럼 내가 얼마나 혼날 거야. 그 생각을 하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장로가 안 됐으면 또 내년에 또 추천돼서 될 수도 있는 거고 성도들 보시기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면은 언제든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나는 시험을 당해서 수십 년 다니던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거는 본인이 섬기던 하나님이 아니고 사울처럼 갑자기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내가 영광받고 싶은 마음, 혹은 또 우리 애기 엄마들은 내 애가 영광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유치원 강사할 때는 항상 그거에 신경 씁니다. 애들 발표하면은 누가 중앙에 서는가, 그리고 그 중앙을 그 시간까지 재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중앙에 서야 돼요. 안 하잖아요. 진짜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겠어? 뭐 뒷줄에 쓴 걸 그렇게 기분 나빠하겠어? 바로 전화 옵니다. 그래서 아주 그게 딴 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원장님은 맨날 그것만 확인해요. 몇 번씩 돌아가냐, 여기 앞뒷줄 바꿨니 안 바꿨니, 맨날 그거만. 예?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해. 그러니까 그게 다 뭐거든요. 그게 내 자식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중심에 세워주는가. 안 세워줬어?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냈는데 니네 뭐야, 뭐 이렇게 컴플레인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마귀적인 것들이라는 걸 깨닫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저희들이 끝까지 겸손히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것 때문에 기드온도 무너졌고 사울도 넘어졌고